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204페이지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하더라. 그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교회 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고 반드시 또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생각했던 그러한 교회 가운데 이방인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바로 그가 침례를 받게 되고 또 성령이 임하는 정말 이 놀라운 역사가 마침내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 그 거룩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동네,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주둔해 있는 로마군의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고 있고 또 관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교와 같은 그러한 군인의 백부장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유대가 로마의 점령 하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이스라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점령 하에 식민지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을 또 관할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한과 어떤 지위는 막강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군인은 우리가 일제시대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이야기로 들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가 점령하는 그곳에 더구나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이죠. 막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난폭하게 행동하고,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로마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온전치 못한, 그리고 정말 그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이 어떤 자비를 베풀고 또 그와 같이 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백부장으로서 존재하지만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주둔하는, 그리고 그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신을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전했던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를 만나고 또 그를 통해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실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칭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해서는 칭찬을 들을 수 없는데 정말 그가 그러한 칭찬을 듣고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는 경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경건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건했다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거룩하고 육체적으로 구별되고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경건했다라는 것은 믿음이 투철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뛰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거의 모든 대부분의 군인들이 정말 그렇게 난폭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러한 원성을 샀던 그러한 모습과 달리,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로마의 점령군으로서, 정말 백부장의 그러한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정말 오히려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는 온 지방, 그만 경건했던 것이 아니라 2절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집안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데, 그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하인들과 그리고 그 부하 중에서 보냈는데, 바로 그들이 경건했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집안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부하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그렇게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칭찬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를 정말 인정할 줄 정도로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함께 공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가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두렵다라는 것은 어떤 죄인이 자기 죄가 들통날까 봐서 그 죄에 대한 벌이 두렵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이와 같이 자기의 죄악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그분의 뜻 앞에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닮아가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죄인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형벌받고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지옥 갈까 봐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잘 갈기 위한 그러한 두려움이고 그러한 공경함이고 그러한 경외함이지, 우리가 뭔가 정말 지옥 갈까,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경외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생명을 주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정말 이가 이 사의 모습을 봐서 이 모습을 보더라도 아까 읽었던 22절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그 삶 가운데서 항상 그분을 주권을 인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나아간다라는 것.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이까. 이제 천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와 만난 겁니다. 고넬료 만났는데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고넬료도 얼마든지 그 주권과 권한과 그 위상이 막강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얼마든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만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베드로가 훌륭하죠. 그런데 이 10장에서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에게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속된 것, 깨끗하지 못한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죠.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12절부터 보면 그 안에는 그의 12절이면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정말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짐승들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바로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 사도행전 10장만 놓고 본다면 베드로는 그 말씀 가운데 자기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먹으라 하면 비록 우리의 생각에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기에 자기의 생각과 아니면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고집을 꺾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상고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정말 의로 교육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 습성, 사고방식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에 내 것을 꺾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내가 정말 꺾이고 또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 것을 꺾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나의 모습은 정말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 모습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분이 정말 내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그리고 공경함으로 온전히 우리가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완벽할 수는 없죠.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다 완벽하게 100% 지키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걸어가고자 하는 거룩함을 우리에게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말씀에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기도 하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속독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났던 엘리야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때로는 정말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적도 있고 정말 나 혼자만 남겨놨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고 정말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정말 육체의 내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고통과 아픔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비천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베드로가 뛰어나고 정말 예수님의 어떤 정말 그러한 수제자로서 그러같이 사역을 감당하지만 정말 그러한 약점과 허물이 참 많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 정말 성령의 이끌림 받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이들이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달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또 완벽했느냐라는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과 더불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배자로서 그 피지배자들에 대하여 아무렇거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정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없고 많은 군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정말 핍박도 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많은 정말 난폭하게 행동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의 삶을 살았지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정말 그 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이 구제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 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충분히 교만할 이치에 있지만 그는 그것을 누리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정말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며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주기,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구제라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주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알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구제했다라면 이 고넬료는
정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를 과시하고 보여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왜? 그가 경건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경건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투철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올바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구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정말 그 나치들이 그 유대인들을 막 죽일 때, 그 사람이 그 바로 그 돈을 주고 그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산 겁니다. 그들을 막 유대인들을 수없이 막 난폭하게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뭐 가스불로 죽이고 이런 여러 가지로 막 하야 할 때, 그는 유대인들을 돈을 주고 사서 바로 그들을 구원했던 거예요. 마지막에는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다 팔고 더 이상 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돈이 없으면 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마치 정말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왜? 성경의 구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꾸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제는 하나님이 꾸는 것이다. 그를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하더라도 어떤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얘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여주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과시하기가 아니라, 뭔가 내가 정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와 같이 고넬료의 모습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넬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어쩌다 한 번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대학 입시 때가 되면 기도하고, 자녀들이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고, 뭐 이런 것처럼 세상 사람도 그렇게 되면 막 하루 종일 기도하잖아요. 교문 앞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뭐 절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이 고넬료가 믿음 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건 뭐냐면 항상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뿐만 아니라 4절에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이것은 하루만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번이 기도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이가 신앙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고넬료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본받으며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가다가 보면 이렇게 살지 못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것은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작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또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내일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결심하면서 오늘 내가 말씀을 보겠고, 내가 오늘서부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오늘서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다라고 하면 오늘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다 보면 또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오늘 또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심과 결단.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했더니 4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의 삶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의 삶의 예배가,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됐다라는 겁니다. 상달됐다는 것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올라갔다. 하나님께 이것이 올라간 거예요. 그의 제사가 올라간 겁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의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의 종류 중에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면서 자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번제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뜻이에요. 올라. 그 뜻은 그 말처럼 그 원어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번제는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와 같이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분이 받으시게 하자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받으셨던, 고넬료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가 흠양하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 드릴 때 그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삶의 제물이, 우리의 제물이,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억시키는 자들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억시키며 달려 나아가게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계속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억시키는 자.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죄를 회개한 자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자라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우리를 정말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기억시키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억시키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고 상으로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시키는데 내 열심이 아니라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시키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동차는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차는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연료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료가 있어야 그 차는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차가 정말 몇 억씩 되는 차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라 할지라도, 정말 잘 멋지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그 차는 갈 수 없어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연료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달려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말씀의 연료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고, 은혜의 연료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고요, 성령의 연료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늘 우리가 달력 표처럼 24년 표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연료가 없으면 아무리 멋지게 생겼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쁘게 생겼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잘생기고 미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갈 수가 없죠.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동차 안에 연료가 공급되듯 우리 안에 그 연료가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가고, 은혜가 있어야 가고,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스스로는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그 연료를 공급받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정말 거룩하게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기억시킬까요? 시키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수많은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또 정말 의로운 행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서는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박수 쳐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기억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는 연료가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달리 저와 여러분은요,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억해 준다, 안 해준다?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시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오케스트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휘자로서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거죠. 우린 연주자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연주를 하는데 악기도 정말 몇 천만 원, 몇 억씩 가는 악기를 또 구입을 했어요. 그 악기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재능도 뛰어납니다, 사람이. 그리고 연주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지휘자가 지휘하는 연주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연주를 한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연주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온전히 기억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악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정말, 그리고 연주자가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그리고 정말 그 연주를 멋들어지게 했다 할지라도 그 지휘자가 지휘하는 연주를 하지 않았다면 그 오케스트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연주하는 연주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연주하시고자 하는 그 하는 곡을 우리가 연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고개,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한 그 연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연주를 열심히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말씀이라고 하는 그 노래에 따라서 연주하듯 순종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고요. 고넬료는 그러한 연주를 했던 겁니다. 그러한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한 연주를 통해서 구제했고, 또 그러한 연주를 통해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정말 이 베드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통해서 나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라고 하면, 이 고넬료는요, 정말 사람을 5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니까 바로 8절에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들은 즉시
들은 즉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부하와 하인을 욥바로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의지가 있어요. 각각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이 내게 유익한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의 결과는 내 영혼이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고린도전서 9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유익한 거냐라는 것이죠. 유익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이와 같이 함께 지탱하고 함께 운반해 가는 겁니다. 함께 지탱하고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지탱해 가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운반해 가는 것, 이것이 서로 유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악기 소리만 크다고 해서 내가 정말 내 소리를 가지고 나는 내 소리를 내가 연주 잘하니까 내 소리를 크게 해야 되겠다고 오케스트라에서 그렇게 내 소리를 크게 해야 된다고 해서 내 악기 소리만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연주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지휘자가 원하는 연주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그 악기팀의 그 오케스트라의 유익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할 수 있냐? 누구에게? 자기에게 유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유익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살아보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삶이 내게 과연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시키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삶이 상달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연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연주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온전히 우리가 기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옥합을 깬 여인이 나옵니다.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 그 향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리고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깁니다. 주님께서 그를 가지고 정말 이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를 비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억시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시킬 것인가? 고린도서 9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내가 가하나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도, 기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정말 우리가 온전한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삶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하나님 앞에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연료를 가지고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 상으로, 면류관으로, 정말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358페이지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